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은 한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패배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약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을 때 그럴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에 전쟁의 승리에 관한 기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극적인 전력차가 있을 때 그것도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고 침략해 들어온 다른 나라는 너무 강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때는 승리를 주시고 어떤 때는 패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동일한 교훈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신실하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오늘도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는 단이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앞서서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죠. 사무엘이 주장한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요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은 땅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 미스바가 의미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대각성 기도회, 전도 집회,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미스바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한 곳이 바로 미스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전복하는, 뒤집어 놓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에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시대에 지금은 정찰 위성이 있고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 이런 레이더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고대 시대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휴민트, 곧 사람, 스파이, 간첩 이런 데에 국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완전히 지금 가득 찰 정도로 모여 있다 하는 그러한 첩보를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블레셋 첩자, 간첩, 스파이가 블레셋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강력한 철기 무기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이 또한 이스라엘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간악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미스바에서. 그러면 대부분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풍성한 복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여서 전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각성을 했는데, 아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 그런 장면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하고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그러한 현장인데, 그곳으로, 자기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블레셋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달아보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본인들 스스로도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울이었다, 하나님의 시험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대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그 본심이, 그 민낯이, 그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가난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임할 때, 자기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할 때, 하는 일들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이럴 때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처럼 행세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 코가 석장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가식적으로 꾸밀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기대가 되죠?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진정 회개했을까? 진정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까?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을까? 지금 회개하러 모인,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합격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즉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두려웠죠.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그 금부치들,
그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갈 신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며 아주 악한 짓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이 위험한 순간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 금식하고 무슨 무장하고 회개 기도 드리러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 금식해서 기력은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사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그들은 놀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역시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죠.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케이, 합격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들어주셨을까? 10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셨다. 아마도 막 이런 거겠죠. 아주 무서운 천둥 소리와 막 우박과 또 번개가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치는 이런 상황, 이런 급작한 그러한 놀라운 자연 현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한 겁니다. 아마도 이랬겠죠. 사람은 자연 이런 환경이나 자연의 현상을 주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출애굽 당시 하셨던 일처럼 같은 공간인데, 미스바라는 같은 공간인데 블레셋 진영 쪽에는 무서운 우레와 우박과 막 천둥과 번개와 그런 것들이 내려서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평온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무런 그런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상황을 펼쳐주셨겠죠. 그러한 대조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블레셋 병사들은 더 놀랍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트라우마예요?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그 블레셋 진영이 악한 독정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던 것을 경험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악한 독정이 아니라 큰 우레로 우리를 공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력상으로는 앞섰겠지만 마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치기 바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짧은 구절입니다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첫째,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북동부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뺏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블레셋이 빼앗았던 땅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자, 둘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모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모리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또 다른 이방 족속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하고 지금 한참 블레셋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리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점점, 그런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동네 북이 된 겁니다. 블레셋도 치고 아모리도 치고 모압과 암몬도 치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온통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모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사람들을 보내서,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화평을 이루자 하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또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을 다시 갖게 되었을 때,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회복은, 평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버리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적인,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신앙을 회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달라. 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바라고 원하며 소원했던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큰 돌을 취해서 그 가운데에 증거의 돌로 삼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의 삼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모든 것들은 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들, 즉 방법들이라는 것을, 도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 절대 의존의 신앙,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승리를, 회복을,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에벤에셀의 신앙을 우리가 늘 잃지 않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에벤에셀의 돌처럼 변하지 않고 묵직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항상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주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에벤에셀의 신앙, 곧 유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늘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에벤에셀의 신앙이 꽃 피우는 그런 시간이겠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선물이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